갈보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1번째 교회 생일을 맞는 우리가 갈보리 교인인 것 축하를 드립니다. 21년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고단한 고비도 있었고 힘겨운 고비도 있었습니다. 아프게 기억되는 날도 슬프게 기억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쓸쓸히 기억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줄이고 목말라 방황할 때도 있었고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서 역주행의 길을 가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불신으로 갈등으로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으나 생각해 보면 그것까지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고별 설교 중 한 부분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교회 중 한 사람이고 첫 번째 순교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교회에 대한 핍박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시골이나 다른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고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순교와 박해는 도리어 복음을 열방으로 확산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삶의 시련이,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환난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유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알 수가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환난에 직면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굳게 믿으면서 고통을 통과해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고, 이제 20절부터 모세의 생애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이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중재자였습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면서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 교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 주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썬물이 단물 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 길을 걸어왔고 그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21년의
광야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 21년은 잊지 못하는 세월들, 잊지 못하는 시간들입니다. 그 고통, 그 눈물, 그 상처, 그러나 그 모든 아픔 뒤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광야에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바친 헌신, 기도, 헌심, 눈물, 그 광야에서 우리가 억세게 나누었던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기억될 21년의 광야교회, 우리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교회, 우리 교회 가슴으로 보듬고 손으로 다듬으며 그 광야 신앙 지워지지 않도록 신비에 새기며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광야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한 발자국 한 걸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년을 마중물 삼아서 30년을 지나 5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다지도 좋지 않은 광야길을 왜 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길이기는 하지만 가야 하는 이유는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사랑을 한없이 쏟아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 속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나에게라고 하며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틀림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학교 가기를 좋아하는 학생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들은 학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길을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문화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을 가라고 하실까? 우리를 겸손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역시 신명기 8장 2절 중반부터 보게 되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더 겸손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더 순종하라고, 더 의지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더 성숙하라고, 더 하나님께 길들여지라고.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라고 광야로 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길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인격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신명기 8장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겪은 고난도 모두 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걸어온 21년의 구비도 고비도 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광야길을 또 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좋고, 그래서 고난이 있고, 그래서 환난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 법대로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광야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서대반 집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시작되고 있는 초대교회가 광야 교회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끄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는 모세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크고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교회는 신약의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였던 광야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갈보리 교회도 본질상 광야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광야 교회의 특징은 구원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에게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이 되고 홍해를 건너고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광야 구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 광야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시고 성막인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세상 권세에 절하지를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갈보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막 광야 교회는 성화, 치유, 훈련하는 공동체,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하는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람의 땅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친히 체험케 하셨다 하는 것이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꾼 것은 치료자 하나님은 십자가 능력으로 썸물을 인생의 단물로 바꿀 수가 있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각각의 이기심과 질투를 버리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길 없는 광야에서 길 잃은 인생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애굽의 바로에게 길들여졌던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기 위한 성화의 과정, 치유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옛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예습관, 예성품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화와 치유와 훈련하는 교육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광야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궁극적인 목적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살려주신 것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거듭나게 하신 것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이 모든 목적,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성화와 치유와 훈련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만 천국, 하지만 우리들끼리만 하늘나라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말고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18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갈보리 교회는 광야 선교 공동체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교육하는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광야교회 공동체로서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비록 여전히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녹록지 않은 거대한 광야를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게, 내가 감당해야 할 온갖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고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 그 광야길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광야길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육하는 그런 공동체로 되어져 가는 것이 이 쓰나미와 같은 현실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부터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길을 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1번째 우리 교회를 생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현실에 녹록지 않는 광야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 갈보리 교회가 구원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교육 공동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